안녕하세요. 베델 선하님 계신 영재 목사입니다. 3월 2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3장입니다. 1절과 2절을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베리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오늘은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권력자들을 따라서 살아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과 2절을 읽었는데요. 예수님 당시에 누가 권력을 잡고 있었고 또 어느 지역을 다스렸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황제는요, 티베리우스 황제였습니다. 로마 전체를 다스렸고요. 또 팔레스타인까지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로마 황제가 임명한 본디오 빌라도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가의 3명이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세 지역을 또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권력을 쥐고 있던 대제사장들 이름이 나오죠. 안나스와 가야바가 나옵니다. 이들은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권력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세상적으로 보면 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다 로마로 가야 된다라고 서도들 말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로마에 모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은 황제가 있는 곳이었고 또 그 당시에 황제는 곧 신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로마에 가기에 힘썼고요. 또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도요, 한국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시골을 떠나서 서울로 가거나 또는 대도시도 갔잖아요. 그래서 시골에는 젊은이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어졌습니다. 돈을 따라서, 권력자들을 따라서, 또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었죠. 더 많이 갖고자, 더 많이 누리고자, 더 큰 높인 의치에 앉고자, 그렇게 로마로 가거나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또는 누구를 따르거나 그랬습니다. 그 반면에요, 2절 하반절에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우리는 묵상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침례 요한은요, 빈들에 있었습니다. 사막이죠.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오직 마음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사람을 따라갑니다. 세상을 따라갑니다. 물질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은 빈들에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곳에, 돈이 없는 곳에,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곳에, 바로 그곳에 침례 요한이 묵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즉, 침례 요한은 말씀을 따라 산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은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돈 많이 벌으라고 합니다. 도시에 가서 살라고 합니다. 그 모든 목적이 소유에 있습니다. 명예에 있고요. 잘 사는 것에 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원해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우리 자녀들 또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 이 땅에서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물질이 부족하고 비록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편리함이 부족하더라도요, 그곳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곳이라면
우리 하나님과 묵상하는 곳이라면 우리는 그곳에서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요.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침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독사의 자식들아, 아주 심한 그런 언성으로 말을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아주 싫어하는 말이죠. 독사의 자식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침례 요한은요, 그는 사람의 마음을 사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는 말씀이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러면서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되는 삶에 대해서 계속해서 3장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을 나눠주는 것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는 말씀입니다. 13절에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금을 거두는 자들에게는요 더 많이 거두지 말라. 꼭 한정된 법적인 부분만 거두어드려라. 사람들을 속여서 더 많이 없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지 말라는 말씀이죠. 공의를 베풀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에 군인들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한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말고 받는 급료에 만족하라는 거죠. 사람을 억압해서 뺏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군인들도 힘이 있잖아요. 힘으로 그 당시에 그렇게 했던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입술로만 회개하지 말고요.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삶은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 살아가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회개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함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많이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해주시고 그 부분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